우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을 갈릴리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신흥 그룹인 예수님 일행이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한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흠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나사렛 갈릴리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 중 일부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만을 가지고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명령하신 본뜻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뒤에 나오는 우리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귀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듣고 오해해버리면 뭐 저러노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전통과 이 율법에 관한 문제,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또 나오는 것, 이런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설명들이 우리 가운데 귀한 적용점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논쟁이 끝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무리들과의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보시죠.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불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가운데 무리들이 그냥 간 거죠. 갔는데 무리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판단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을 다시 불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보충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복음서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15절 16절을 보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본문 문맥에서 보니까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무엇일까요? 음식입니다. 음식.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배설물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이 더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17절, 18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대상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까지 불러서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훨씬 더 깊고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 때문에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정결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정결법,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게 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이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가 아니라 구별되이 사는 법입니다. 구별되이 사는 법. 구별되이 사는 법은 누구와 구별되는 거느냐?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이 사는 법. 구별되이 사는 법이 무엇이냐? 음식에 관한 특별한 법을 주신 것이죠. 왜 음식에 대한 법을 주셨냐면은 음식은 우리는 매일같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서 먹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먹어도 된다는 것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방 백성이다라는 것을 엄격히 구별해 주셨죠. 그 이야기가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1절부터 해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중요하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특별히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거룩을 요구하느냐? 내가 왜 너희를 구원했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46절부터 보시죠.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별됨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느냐? 예를 들어 음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음식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합니다. 깨끗한 것을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한참 문제가 되었던 음식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는데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면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나는 그래서 고기도 안 먹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잘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갖다 준 집사님이 여기다 침을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 제가 알 게 뭡니까? 제가 이것을 먹는 건 무엇입니까? 안 뱉었다고 믿으니까 먹는 거죠. 먹어볼게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음식은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고 더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겁니다. 기준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과 깨끗함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을 가지고 이들은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전통에서 찾는 겁니다. 전통에서 찾는 거죠. 음식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부정해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음식을, 이 물을 오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손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모르죠. 저 이거 오기도 하고 이제 씻었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물을 먹으면 이거는 정한 것이고 제가 손 안 씻고 물 먹으면 이건 부정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을 먹는 방법 가지고 그 방법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거 갖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진짜 부정한 것, 진짜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23절까지 진짜 더러운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음식에 비유하셨잖아요. 먹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있다가 나오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2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악행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백화점에 갔다가 와 진짜 멋있는 옷 한 벌을 봤어요. 옷 한 벌을 봤는데 가격을 보니까 800만 원 적혀 있어요. 와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 마음속에 탐욕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방을 보니까 이야 저거는 뭐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가방은 얼마나치 사야만 저 가방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대. 요즘 그런 가방이 있답니다. 나도 그런 가방 갖고 싶은데 탐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멋진 가구가 있어요. 너무나 멋진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품을 훔쳤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을 품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다?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물건을 훔쳤다라고 한다면 훔친 행위는 무엇이냐? 그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졌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도둑질, 살인,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들은 내가 더러워졌다고 하는 증거지 꼭 그것이 들켰다고 해서 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를 품는 그 순간부터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원이 되고 그것은 다 우리 몸에 이로운 것입니다. 근데 음식물이 먹다가 다 이로운 것이 됐다가 남은 것들을 모아놨다가 시간이 되면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러운 거라는 이야기죠. 사람의 생각이 더러워지는 것은 더러운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은 절대 더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의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동시에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시면서 율법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해요. 근데 지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장로들이 거기다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음식이 있다. 그럼 음식을 이걸 어떻게 먹으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이게 장로들의 해석인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가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유대 사회에서의 문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덧붙이시면서 이런 것은 잘못되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그때 당시의 종교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은 신약 성경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 한 200년 뒤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율법은 뭐냐면 구약 성경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나의 견해를 붙인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내 견해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권위가 있었던 장로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서를 적어 놓았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탈무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통들, 그런 게 계속해서 내려온 것들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누구로 법이요 이래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장로의 정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이라도 나타나셔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장로들의 권위는 다 무너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장로들의 권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에 반기를 드는 행위는 목숨 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요? 제가 여기서 또 마가복음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하늘에서 들렸다 라고 말을 했고,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6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으로 뚫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장 말이 다르고 2장 말이 다르고 3장 말이 다르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가 있다, 하나의 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안 죽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이 당시에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왔죠.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정치,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의 권위가 있었고, 그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들이 있었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의 권위가 있었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놀라운 기득권과 권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권한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누가 그렇게 외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은 번쩍번쩍한데 속은 다 썩었다.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전통과 하나님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이 전통과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로마 카톨릭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교황 아닙니까? 교황이 말을 하면 성경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남성 우월적인 사상입니다. 남자만 인간이고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첩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인간 대우를 못 받으니까 남자들은 첩을 5명, 6명 둬도 됩니다. 굉장히 문란했죠. 세 번째, 제사 문제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조선 땅에 만연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편지를 보면 그때 암울했던 조선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죠. 이 장교교회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제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처음에도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제사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1700년대 후반부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제사 문제를 허용한 때가 언제냐면 1939년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굉장히 이 제사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의 신사참배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우리 개혁교회도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톨릭도 그러했어요. 그러다가 가톨릭이 이 신사참배 문제를 허용을 합니다. 1936년입니다. 그리고 1938년에 유교에 관한 문제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1939년에 제사 문제를 허용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교황이 1939년에 이 문제를 허용해도 되는 제사의 문제 세 가지, 허용하면 안 되는 제사의 문제 세 가지를 교황청 명의로 공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사 문제가 허용이 된 거예요. 특별히 동양 지역의 나라는 그래서 허용이 된 겁니다. 가톨릭은 이처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성당 밑에는 다 무엇이 있느냐? 성뭐뭐 하는 그런 그 성자들 있죠. 그 사람들의 뼈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보면은 유럽의 이런 성당에 보면 무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덤이 많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유럽의 전통적인 교회를 보면은 예배당을 지을 때 그 밑에다가 뭘 묻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묻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 기반해 있다라고 하지만은 로마 가톨릭은 성당을 지을 때마다 그 밑에다가 성자들의 뼈를 묻음을 통해서 이 교회의 권위는 전통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개인의 동기,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까? 이 갈등과 혼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의 이 기준을 따라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따라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전통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도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 성수의 개념이 코로나19 이후로부터 점점 이상해지고 변해지기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생소한 예배의 스타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한 예로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런 예배의 형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죠.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니까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을 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문장으로만 보면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예배드리는 거냐? 23절을 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얘기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진리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선지 우리가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당에서 예배하든 집에서 예배하든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통이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와 동의기를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고 이성을 보고 마음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주일 성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일 성수는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일 성수가 예배당에 와서 드리고 또 내가 집에서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냐? 주일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여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간의 문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께서 주시는 참된 시간을 시간을 건져낼 수가 있다면, 시간을 구원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일 하루 24시간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아니 더 나가서 여러분 평생의 시간이 주님을 향한 시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끼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무엇에서 근거하냐면은 시간을 건져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구원해라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시간이 다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서 보내는 시간 중에서 죄에 안 빠지고 보내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일 성수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시간 가운데 하루를 건져내는 겁니다. 하루를 건져내어서 이 하루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자. 그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여러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한 2년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편해요. 다시 드리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얼굴이 조금 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하루 일주일에 하나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주일 2편 설교하려고 하니까 힘도 들고 평생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2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오후 예배는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우리가 뭐 주일의 예배에서 자유롭니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제대로 드렸습니까? 지금처럼 멋지게 옷 딱 정장 차려입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침대에 둘러서 예배 드리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딱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제가 다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건 우리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이야기죠. 좀 더 민감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11조는 구약의 제도라고 말을 하면서 이 11조 제도는 구약의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도 교회가 자생적으로 성립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11조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진짜 가난했어요. 가난해도 그런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적인 선교론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생자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생자립. 스스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립적인 교회가 되면은 이제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7명의 처음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이제는 교회 하나에 막 목사님들이 5명, 10명, 수명 있는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립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만 자립되면 뭐 합니까? 목사님들 생활비를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온전히 자립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11조였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 두 교회가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자립되기 시작했고 이 자립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했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 제도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자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재산이라고 하는 문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호의를 받기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가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브라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휘젓고 있어요. 그럼 마약은 공짜로 얻습니까? 아니에요. 마약 마피아들이 왜 싸웁니까?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약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마약사한테 주었다. 그럼 그것이 그 가운데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 지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11조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돈 많다는 사람 치고 자신이 낮아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구상에서 돈 제일 많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테슬라 회장 아닙니까? 돈이 뭐 2천 몇백억이 있다, 뭐 얼마나,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 부를 대통령도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 많으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돈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무엇이냐? 나 자신을 드린 거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돈 벌 때 어떻게 번 겁니까? 내 목숨 걸고 돈 벌지 않습니까? 돈 벌 때 대충 버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벌죠. 이 땡볕에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목숨 걸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 드림이고 헌금을 하는 이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성찰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모든 11조 규례에서 자유로워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 성소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소득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신 의도와 11조를 행하라고 명하신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 삶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과 마음의 동기 사이에는 늘 대립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형식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동기를 더 우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 자신도 무조건 형식과 전통을 깨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동기가 따르지 않는 형식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적 동기가 우선입니다. 그 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행위와 형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만을 강조하다 형식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형식을 강조하다가 잘못된 동기가 우선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식을 주신 이유는 형식을 지키면서 그 형식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으라고 형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 형식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를 다시금 되씹어보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 오순절을 통해서 오늘 천열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신 이 충분한 풍년의 것들을 초막에 집어넣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형식과 동기는 함께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형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잘못된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형식과 동기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통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여러분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성과 습관에 젖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되 형식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동기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직업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그 동기대로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